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속죄의 완성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가슴에 한번 손 올리시고 영원한 속죄의 완성. 예, 우리 방송실에서는 이렇게 선포할 때는 제 얼굴 한번 보여주면 좋은 거예요.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 올리고 한번 선포합시다. 영원한 속죄의 완성. 여러분, 누가 영원한 속죄의 완성을 이루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 지난 시간의 마지막 절, 마지막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22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지난 시간의 말씀은 피로써 정결함을 얻게 하는 이유, 죄사함의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서 특별히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선포합시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얼마나 귀한지를 살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속죄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닌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사로 앞에 있는 내용의 이유나 원인의 근거가 되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 그러므로. 그러니까 지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속죄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는 능력은 오늘 말씀에 원인이 있고 오늘 말씀에 근거가 있고 오늘 말씀에 해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피를 들고 하늘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기 위하여.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완성은 어떻게 가능한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영원한 속죄는 하늘 성소에서 드려진 영원한 제사로 가능합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늘 성소에서 영원한 제사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속죄는 하늘 성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두 가지 대조적인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면은 뭐가 대조적인지 볼 수가 있는데, 자, 첫째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입니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예, 하늘에 있는 것은 진짜고요. 예, 하늘에 있는 것을 빗대어 만든 것은 모형이지요. 다시 말해 진짜와 진짜를 닮은 모형이 있다 이것입니다. 또 우리가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23절과 2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면은 또 두 번째로 대조적인 것이 무엇이냐? 참된 것이 있고, 예? 참된 것, 참것이 있고 참된 것의 그림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 한낮에 길거리를 나가면은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가 있죠. 예,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 우리는 서 있다면은 우리 옆에 뭐가 있냐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진짜입니까? 아니면 내가 진짜입니까? 내가 진짜죠. 그림자는 모형일 뿐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올려놓으면은요.
참된 것이 있다면 참된 것에 그림자가 있으니 그것은 손으로 만든 성소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 모세시대 때 사람이 만든 성소는 참된 것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흠모하는 모세시대의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에 참된 것의 모형일 뿐입니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혈통의 제사장들은, 레위인의 혈통의 제사장들은 하늘의 것들을 모형 삼고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를 섬기기 위해 고용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막과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사하고, 또 자기 몸을 정결하게 씻고 정결하게 예수의 피로, 아니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섬김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더 좋은 제물의 피를 가지고, 더 좋은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늘 성소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3절,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의미에서,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래요. 2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제물을, 2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더 좋은 제물로 하늘에 들어가 섬긴다고 말합니다. 더 좋은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 자신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보다 더 높은 예수, 모세보다 더 위대한 예수, 아론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한 예수,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새 언약 예수, 땅에 있는 성막보다 더 좋은 하늘의 참된 성막.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으니 영적인 분별력 가운데 더 좋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 황소의, 암소의 피, 염소의 피, 비둘기의 피, 짐승의 피보다, 짐승의 제물보다 더 좋은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몸된 헌신된 제물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높고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증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주시고요. 2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제물을 들고 땅에 있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곧바로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히브리서 9장 12절, 지난 시간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 들고 간 더 좋은 제물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히브리서 9장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늘 성소 들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짐승의 피를 들고 간 게 아니라 자기의 피를 들고 갔다고 하였습니다. 자기의 피. 그래요. 자기의 몸된 헌신, 자기의 피,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 그 피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더 좋은 제물이요, 예수의 몸된 헌신이 더 좋은 제물이라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하늘 성소에 곧바로
땅에 있는 모세 시대 때의 성막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늘 성소로 단번에 바로 들어가신 자기의 피, 영원한 속죄 제물의 피를 들고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속죄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속죄로 가능합니다. 영원한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는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의 완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해 봅시다.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속죄. 구약시대 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의 속죄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속죄소는 죄를 사함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속죄함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속죄소, 죄를 사함받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또한 속죄소는 법궤의 뚜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말씀 위에 어린 양의 피, 암소의 피, 염소의 피가 뿌려짐으로, 짐승의 희생의 피가 뿌려짐으로 그 말씀 위에 백성의 죄가 사함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피를 묵상하지 않고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여도 은혜가 안 됩니다. 예수의 피와 연관하고 예수의 피와 묶어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죄악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 새벽에 묵상한 말씀에도 보면은 한 레위인이, 하나님은 레위기 21장 말씀에 레위인과 제사장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창녀를 아내로 맞이하지 말고, 과부도 아내로 맞이하지 말고, 이혼한 자도 아내로 맞이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소유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정결한 자, 처녀를 맞아 아내를 맞이하라 하였는데, 레위인은 그 말씀 무시하고 처불었더라고요. 자기의 성적인 만족,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첩을 얻어서 사는데, 그 첩이 얼마나 음란한 여자였던지 레위인 남편 놔두고서 다른 남자와 행음하다가 걸려가지고 부부싸움하고 자기 친정집으로 싸우고 도망가서 넉 달 동안 살. 레위인이 넉 달 동안 화가 안 풀렸는지 찾으러 가지 않다가 넉 달 만에 그 여자 친정집 가가지고 아내를 찾아오는데, 장인이 이번 일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지도 않고, 레위인도 이것이 잘됐다 잘못했다 말하지도 않고 그냥 밤낮으로 먹고 마시기를 즐기기를 5일 동안 하더니 그냥 여자만 데리고 집으로 떠나더랍니다. 가는 길에 노숙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도 그 레위인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긍휼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기브아 사람들은 동성애하고 남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는 동네였더라고요.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율법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함,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증명하고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인간의 연약함을 예수의 피가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서 우리가 새롭고 산 길을 얻게 되니, 성경은 율법의 말씀이 있다면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고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성경에 있는 유명한 다윗도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없다면 그는 죄악 가운데, 그는 육신의 정욕 가운데 무너지고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이죠. 그러나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어나 회개하고 정결케 되고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속죄소는 죄사함을 받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어린 양의 피,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속죄소는 그런 자리입니다. 법궤의 뚜껑, 말씀을 담는 그릇 위에 속죄소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법궤의 뚜껑에는 두 날개를 펴고 마주본 천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쪽에 천사가 날개를 펴서 자기 얼굴 가리고, 또 한쪽에 천사가 날개를 펴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천사가 마주보고 서 있으니 요 날개, 두 천사가 마주선 자리, 그 사이가 성경은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두 천사 사이가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 25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지성소로 들어가 속죄소 앞에서 짐승의 피를 뿌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속죄함을 받았다면, 그것은 영원한 속죄가 아닙니다. 1년에 한 번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되는, 단 1년밖에 효력이 없는, 유효기간, 유통기한이 단 1년밖에 없는 제한된 속죄의 효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들고 나아가 속죄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들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영원이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으로 사용하는 시간이 영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는데, 영원이라는 시간은 시작과 끝을 통째로 쓰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분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시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은 영원한 행동이시며,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영원한 가르치심이니 그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요 영원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행하신 일들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삶이신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사건은 영원한 속죄의 사건입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만약 예수가 이루신 속죄의 사건이 이례적이고 단회적이었다면 그 속죄는 영원하지 않은 속죄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 받으실 필요가 없다. 십자가에 달려 자주 죽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단회적이고 이례적인 속죄를 이루셨다면 창조의 때로부터 자주 자기의 피를, 자주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피를 내놓아야 되는 것이지. 그러나 그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달리신 십자가의 사건은 창조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관점입니다. 창조의 때로부터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때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때 죄가 인생들 가운데 인류에게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들어왔지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어린 양의 피의 속죄 제물로서 그들을 허물을 덮어주셨다. 이것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어린 양의 피의 관점에서 창조의 때로부터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고 있죠. 금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고 있죠. 성막의 모든 기구, 성막의 모든 제사,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성막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위한 모형이요 그림자요,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옛날 손으로 만든 성소에서는 그 짐승의 피로는 완전히 죄를 없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그 이듬해에는 속죄 제물을 가지고, 다른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속죄함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제물을 가지고, 더 좋은 제물, 자기의 몸된 희생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으니 이것이 속죄하는 능력, 영원한 속죄의 완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년마다 제물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속죄함을, 영원한 속죄함을 이루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자기의 피를 가지고 더 좋은 제물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는 짐승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이죠. 예수의 피는 짐승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단번에 드려짐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심을 의미합니다. 단번에 드려짐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신 사건, 그것이 영원한 속죄의 완성입니다. 선포합시다. 단번에 드려짐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얻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처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이란 죄의 결과물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붙잡고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한번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을 말하면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 심지어는 주의 종들도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걸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더더욱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면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 둘째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말하기를 불편해하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서 행한 대로 심판받는데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보다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사람들은 환생이라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조금 죄가 있고 조금 흠이 있으면은 동물들 가운데 그래도 살만한 짐승으로 태어나고, 죄가 많은 사람은 짐승들 가운데 하찮은 짐승으로 태어나가지고 하찮은 목숨으로 그렇게 살다가 간다고. 그래서 돌고 돈다고,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환생.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죽으면 다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아니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요. 예수님은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사람들이 죽어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질까봐 이 땅에 자기 몸 던져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그 피로, 자기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늘 성소로 들고 올라가셔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을 구속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7절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예수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한 번 죽는 것, 정한 것,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 가운데 지옥불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자기 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을 봐봐요.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다,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고 보면 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그 중에 많은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인데, 많은 사람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더러는 못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사람 중에 포함되어 있으니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싶어하는 히브리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로마의 핍박 아래 유대인들의 핍박에 견딜 수 없어서 적어도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서 살고 싶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하며 유대인들의 핍박으로부터 자유한 가운데 살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정치력,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적어도 유대인들로부터는 핍박받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졌으니 그 속죄의 제물로 드려주신 예수를 포기하지 말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증거하며 그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후에 하늘로 부활 승천할 때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너희를 위한 거처가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는 저 영원한 거처, 천국의 거처가 다 준비된 때 두 번째 주의 재림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인 두 번째 재림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날에는 바다에 뿌려진 자, 바다에서 죽은 자, 산에서 죽은 자, 강에서 죽은 자, 땅에 묻힌 자, 땅에서 피 흘린 자 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재림의 때입니다. 재림의 때는 심판 당하는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받고 구원받는 때입니다. 성도는 마지막 때에 심판을 넘어 하나님의 상급받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책망받을 일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칭찬받을 일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우리를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모두 다 예수를 포기하지 말고 살아갑시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속죄의 비결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질병을 깨끗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내는 새롭고 산 길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의 피를 망각하고 주의 일꾼 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삶을 탄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협 속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자들은 죽음 때문에 예수를 포기하고 돈벌이 때문에 예수를 포기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보장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복음 전하지 못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해요? 여러분, 코로나가 위협하는 건지 사회적 시스템이 위협하는 건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소중한 피, 잊어버리지 않는 이 밤이 되길 바라며 기도합시다.